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바울행전 45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위의 교제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 끝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애정을 기울이고 어느 교회보다도 더 관심이 많았고 어느 교회보다도 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더 바울이 많이 애정을 쏟았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 보낸 서신서보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같이 본다면 굉장히 긴 내용을 한 교회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13장을 보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저는 이제 어떤 내용보다도 바울의 감정.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감정을 고린도 교회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감정을 전달하려 하는 건가. 내용이라고 하면은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가 또 다 살펴봤고, 그래서 이 감정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기본적으로 바울이 전달하려는 바울의 감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감정입니까? 읽었을 때 화가 나죠. 왜 화가 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화가 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났고, 크게 보면은 그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과 바울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별로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잘 이런 표현을 안 해요. 뭐 용서하지 않겠다, 무슨 뭐 세일러문도 아니고 바울이 뭐 너를 응징하겠다, 뭐 이런 차원의 막 그렇게 바울이 뭐 이런 영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예요?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또 쭉 말씀 10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하며. 바울은 그 마음이 또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이 두 가지의 감정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누가 편지를 가지고 공부하겠어요? 그죠? 편지잖아요.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신학자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썼을 때 바울이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굉장히 지식적인 체계를 가지고 언어 체계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 쓴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쓴 게 많습니다. 감정이 없는 감정. 그래서 워낙 바울이 붓사람들이 볼 때는 달변가로 봤지만 사실 바울 스스로 고백하기를 바울은 언변이 참 능치 못한 사람. 필력은 좋으나 말을 잘 못해.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다른 사람 누가가 볼 때는 의사 누가가 볼 때는 바울이 거의 슈퍼맨쯤으로 기록을 하면서 바울이 엄청나게 언변이 좋은 사람으로 그려내잖아요. 그렇지만 바울 자신은 말이 능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으로 쭈뼛쭈뼛해요. 바울이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바울이 이 두 가지의 감정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어요. 사실 근데 이 감정 안에 바울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게는 편지를 통해 내가 지금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이래.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용을 우리는 쫙 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울, 지금 내 심기가 불편해. 지금 내 마음이 이래. 이런 것을 사실은 전달하고 싶은 거죠. 내용이야. 내용은 너희도 알고 나도 아니까. 그거는 쭉 하지만 지금 바울이 사실 은근히 내비치고 싶은 건 뭐예요? 내 감정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합니까? 바울이 개척했어요.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세워지지 못하는 것.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데 내용은 자녀도 알고 부모도 알아요. 근데 부모는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지금 내가 너의 그 행동 때문에 화가 났어. 지금 마음이 안 좋아. 또 자녀도 어떤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뭘 알리고 싶습니까? 자기 상태, 내 감정. 지금 내 마음이 상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지금 화가 났단 말이야. 이걸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감정을 어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바울이 어떤 감정 변화에 따라서 움직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엄하게 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최종적인 어떤 말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위의 교제인데요. 이 상황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사명받은 교회와 주의 종으로 성도로 어떠한 이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교제할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제가 교제인데 그냥 교제가 아니고 복음 위의 교제입니다. 그냥 교제는 세상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죠? 세상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 술 마시면서 파티를 즐기면서 또 교제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여러 가지 많은 이 교제의 기술을 가지고 교제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딱 한 가지의 방법 가지고만 교제를 해야 하나님 이건 참된 교제라고 인정해 줍니다.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바탕으로 한 교제입니다. 바울은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해도 그냥 막 요나처럼 불성실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힘을 기울여서 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마,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갑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아서 유럽으로 갔죠. 그게 2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가이드해 주시는 대로 바울이 순종하며 간 철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어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매 맞으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냥 죽겠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충실한 사역자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충실한 사역자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야, 덮어. 야, 그냥 넘어가. 야, 그거 그냥 대충 해. 뭐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엄청나게 주님 앞에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 아니에요. 미혹과 거짓과 진리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어디 편입니까?
미혹과 거짓의 편입니까? 속임수의 편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편에 속해 있습니까? 진리의 편에 속해 있어요. 진리의 편에 속했으니까 늘 자기의 삶이 어떤 걸로 무장되어 있냐면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합리함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늘 진리 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생명 되신 말씀을 전하는, 그게 몸에 아주 습관처럼 배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불합리함을 보면은요 그냥 못 넘어가요. 그걸 그냥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치부라 할지라도 드러내서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대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과 서신서를 통해서 교제하잖아요.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하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마인드로, 예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같이 예수 중심으로 교제를 해서 밀고 들어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자기들의 입장이 있다고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기가 불편한 거죠. 야,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희들 예수님의 사람 아니야? 너희 지금 교회 아니야? 성도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랬습니다.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 아니야? 너희 교회 아니야?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모든 말과 언행과 삶에 있어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바울은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생각, 예수님의 중심 떼어놓고 자기의 생각, 이 상황에서 예수 중심으로 말했다간 저 사람 시험 될 거야. 이 상황에서 저 사람한테 말씀대로만 전했다가는 저 사람 실족하고 나갈 거야. 상처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요즘 수위를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적인 걸 살짝 가미해가지고 첨가해서 귀를 좋게 한 다음에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건 바울이 알아요. 사역을 해봤거든요. 영적 싸움입니다.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에요. 거짓과 진리의 싸움. 비슷한 거 갖다 대면 사단이 그냥 와가지고 내 마귀 새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그래서 권면을 해도 바울은 100% 주님의 말씀과 복음의 기준에 입각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겁니다. 바울이 막 뭐라 그런다고.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막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처럼 그렇게 못했어. 자기 입장. 바울을 오해하고. 당신 진짜 맞냐? 당신 사역하는 거 그거 맞냐?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그 정신과 기준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입장과 자기 마음과. 교회인데, 성도인데, 만약에 그게 코드가 맞았다면 3번에 걸쳐서 서신서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첫 번째 딱 보내고 얘네들 정신 차렸구나. 답장 받은 거 보니까 내 얘기를 잘 알아들었구나. 오케이, 끝. 한 번 주고받으면 끝나는 거지 뭐 하려고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사역하면서요,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지금보다도 더 부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고린도 전후서만 보더라도 골치가 아파요. 이렇게 아니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지금 문제 많은 거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도 문제가 2000년 전에도 문제 많았는데 지금 문제 많은 건 양반이죠. 그잖아요. 2000년 전이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얼마 안 된 거예요. 길어봐야 60년 후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0년. 근데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만 해도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승천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아직도 눈 크게 부릅뜨고 살고 있었을 때예요. 감람산에서 500명의 형제에게 보이신 그 승천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도 버젓이 숨쉬면서 살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문제는 양반이죠. 양반. 저는 그걸 눈으로 봤다 그러면 진짜 이 생명을 던져가지고 주님 따라다니, 주님 전하는 사람이 됐겠어요. 바울이 아니라 바울보다 더 이 사역을 했겠을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차는 거죠. 바울은 극적으로 주님이 만나줘가지고, 당신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당신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합니까? 바울의 생각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데, 나무에 달려서 저주스럽게 죽은 자인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바울의 딜레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냐?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됐냐? 근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잘못되실 분은 아니고, 누가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결론낸 거예요. 극적으로 예수 만나 완전히 뒤바뀌어져가지고 그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이, 세계관이 완전히 예수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예수 그 귀한 주님의 이름을 받고서도 어떻게 안 바뀌냐는 거예요. 생각과 그의 삶이 왜 어떻게 안 바뀌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천차만별인지 몰라요. 말 안 듣는 사람 진짜로 말 안 듣고, 순종 잘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해? 어떻게 그 말씀을 잘 따라가? 왜 이렇게 천차만별을 같은 예수를 믿고도. 바울은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권면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읽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바울이 권면할 때 이상하다 이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다 되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 다 먹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어린아이의 젖을 먹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성희처럼. 어른이 젖 먹고 있으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지금 먹고 있어야 돼. 우리 지금 오늘 현미 먹었잖아요. 현미. 우리 김정호 집사님 현미 30번 씹어야 된다고. 30번. 예성이한테 이거 현미 줘봐요. 그냥 설사하고 난리 나죠. 끝나요. 젖을 물려야 돼. 근데 장성했는데 젖을 물고 있다. 그건 이상해요. 우리 이상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상하게 본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그게 맞대. 자기들의 입장이 있대. 어른이 젖을 물고 있는데 뭔 입장은 네가 지금 부족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록에 이렇게 일을 하셨다. 그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예수를 믿어보겠어요. 제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신학을 안 하고 평신도로 살았어도 중간에 신학하겠다고 덤벼들었을 거예요. 저 성격이. 신앙 좋은 집사로 살다가 이거 아닌데 그러고 중간에 목회한다 그러고 부부싸움 막 하고, 와이프 말 안 듣고 신학해가지고 어디서 군소교단에서 목사 한수 받고 목사다 그러고 또 막 할 거예요. 이 성격이. 예수 믿는데 설렁설렁 믿는 게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저는 이제 의구심이 많아가지고 뭐가 있으면 그걸 알 때까지 파거든요. 성격상.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수. 그러면 믿어질 때까지 파는 거죠.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자포자기한 인생, 그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집요하게 뭔가 달려들잖아요. 끝까지.
바울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상한 거예요. 겉면을 쭉 보면은요, 바울은 본론적인 얘기만 계속 하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본론적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변화되면 완전히 예수의 군사가 되는 거죠.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막 먹이는 거예요. 먹여가지고 얘네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어느 시점에 확 돌아가지고 깨달아서 막 결단하게 될 줄 몰라요. 그 시점을 우리 하나님만 알지,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위축돼 있을 때 잘 안 듣던데요. 선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어떤 타이밍에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기대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괴롭고 어렵고 하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 완벽한 주의 군사가 될 것이다. 왜? 계속 진리를 먹이니까. 세상에 혼합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나에게 전해주신 그대로 먹이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좌표입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마리아 땅에 갔다가 유대광야로 갑니다. 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간닥의 4시가, 그죠? 이집트, 에티오피아의 4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빌립 집사의 해석을 통해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계속 보는 거죠. 보다 안 보다, 보다 안 보다, 듣다 안 듣다, 듣다 안 듣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듣고 볼 때 어느 시점인가 누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든가, 어느 시점에 설교를 듣다가 깨닫든가, 묵상하다 깨닫든가, 기도하다 깨닫든가, 어느 타이밍 때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기대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가 계속 본론적인 얘기하고 원론적인 얘기 하지만 어느 타이밍 때에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이것을 알 것이다. 깨닫고 돌아오면 그들이 적은 무리랄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아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였구나 알면서 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기대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건 바울이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명이 다 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거든요.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서 소수, 1명이든지 2명이든지 주께로 나오면 그것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죄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주님이 세상에 대한 평가가 끝났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악하다 그랬고 그 악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혼합된 이야기들과 사상과 생각 가지고 주님을 보지 마십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감정 2가지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정답이 바울이 우리를 막 죽이고 싶어 한다기 났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는구나. 바울이 그래서 5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구원을 따라 엄하지 않게. 계속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회복될 것을 내가 믿고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있고 이미 예수의 은혜가 네 안에 들어와 있고. 바울은 계속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너희들을 쳐가지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과 말씀과 믿음이 이미 들어가 있으므로 이 얘기를 듣고 일어서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이 애정을 고린도 교회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의 몫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서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가 그냥 슬쩍슬쩍 사역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100% 신뢰 안 하죠. 종교개혁가들이 바울 서신서를 들고 종교개혁을 한 이유는 마틴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종교개혁하기로 결심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서는 사역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안의 교제는 반드시 복음 위에서, 복음을 기반으로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성도들과 교제를 해보면 잡다한 세상적인 생각들과 이념들과 이거 얼마나 많이 오고 가는지 몰라요. 그건 정말로 그거 듣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정도예요. 계속 그 1시간 듣고 앉아있으면 믿음이 뚝뚝 떨어집니다. 믿음이 증가되고 확장되고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있던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세상 없어도 반드시 성도의 교제는 진리와 복음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사단이 틈을 못 타요. 그게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강하게 느껴지고 그게 굉장히 사랑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영이 반응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이해하려면 바울 정도의 사역자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바울이 이런 감정을 이해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울의 사역자의 정신과 마인드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하여튼 세상 없어도 복음과 진리 가운데 어딜 무엇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과 진리 가운데 생각하는 그렇게 교제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